지내셨죠? 한 주간 힘차게들 살아왔을 것 같은데,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마음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나? 그런 마음을 점검하는 뜻에서 여기 전의 그림이 작동이 안 되나요? 그 화면을 아예 빼버렸군요. 잘했어요.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경주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를 말아야 돼요. 운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더 잘하고 방법과 목적을 달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냥 잠깐 살다가 늙어서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구주가 돼요. 이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서 그 도마는 그 다음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에서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왕, 자신의 하나님으로 설었던 사람은 그 책임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 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청년, 이 정도로 안다면 이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구주시며,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교회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왕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살아갈 그 자세들,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될 것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놓쳐버려요. 다른 데에 마음이 빠지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일을 먼저 하다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세상 것과 막 뒤범벅이 돼서 예수님 믿는 건지 믿으면서 사는 건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믿음 없이 살았네요. 좋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좀 살아볼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 거 아니고, 미래에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옛날이나 오늘이나 미래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1년 전에,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 전에 고백했다 할지라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 속에 통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제가 좀 더 알고 믿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 주님 믿을게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조건도 그 상태도 따지지 않고 슉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뺏어가 버렸죠. 그게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거짓말쟁이의 속임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만 하고, 자기를 가리려고만 하고, 핑계대려고만 하고, 원망하려고만 하고, 이렇게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저를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열고 그 주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 전도를 했는데 주일날 여러 사람들이 올 줄을 알고서 기대를 했는데 두 가정이 왔대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아유 목사님 전도의 결과가 너무 빈약해서 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길래 아니야 그러지 마. 그대로 공개 괜찮아. 요번에 전체 예산이 한 4천만 원 들었거든요. 한 사람을 인도하는데 2천만 원 들었다고 생각하면 소중하게 잘, 그리고 빌마 목사가 결심한 게 더 소중했어요. 그동안에는 어린이들 그 앞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이제 음식 이렇게 하는 것을 피딩이라고 그러는데 피딩 사역만 했는데 요번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잘 됐어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라 믿어요. 그 교회에 오신 두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 있으세요? 네, 불교예요. 그 절에는 1년에 몇 번 가세요? 한 번도 안 가요. 그래도 자기를 불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처럼 필리핀 사람들은 예, 천주교인데요. 거기가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300년 동안 통치당하면서 철저히 이제 그 천주교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주교인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믿어요? 지금 그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그 이름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인정하고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느냐고요. 거기서는 조금 아니요.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태영이 이번에 전도하러 가서 그런 거 봤어? 전도하는 거? 영접한다고 그러지. 신비하게 그때 마음이 열려서 영접 기도까지 해요. 예수님, 나의 마음에 와주세요. 노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교회는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좋은 열매를 주실 걸 알고 기도하고 그 빌마 목사와 그 교회와 함께 이제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몽골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몽골은요 초원에서 이제 가축을 키우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집에서 저 집 가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말을 타고서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이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이제 양들 이제 돌보게끔 해놓고 옆에 이제 이웃에 놀러 가서 복음을 전해요. 가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전달해 주놓고 이것을 믿겠어요? 이렇게 전하면 예 믿을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고서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 후에 우리 이제 한국의 선교팀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저쪽에 살던 어떤 게르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도했던 집이에요. 한번 방문했다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막 물어서 거기를 찾아가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이 연결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신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뢰감. 아, 저 사람 믿겠어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조금 도시에 가까이 올수록 믿겠어요? 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가보면은 딴청 피고 있고. 어저께 윤 목사님하고 이제 그 논산 연무대 그 육군 훈련소에 가서 세례를 주고 왔어요. 아주 감격스러웠어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세례를 받는데 어저께 1200명 정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이름 세 자를 물으면서 누구누구 네 예수님 믿니? 네 믿습니다. 자 내가 세례 줄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럴 때 마음속에 아멘 이렇게 하고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2명은 제가 봤을 때는 몽셀통통 그거 받으려고 무릎 꿇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저께 선물 6가지를 줬거든요. 뭐 티셔츠도 주고 뭐 목걸이도 주고 그랬는데 제일 콜라하고 그 저기 몽셀 그거 받으려고 온 일명 쪼꼬파이 세례 받는 신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심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훈이도 쪼꼬파이 세례 받았어? 아 진짜로? 그랬구나. 아 근데 난 솔직히 쪼꼬파이 세례에 대해서 난 참 불신감이 많았거든. 근데 김호곤 목사라고 경기노회에 그 경기노회 목사가 앞에서 이제 인사하는 연무대 담임 목사 대령인가 대위인가 대령인가 그랬는데 여기 혹시 진중 세례 때 세례 받고서 목사님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4명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김호곤 목사가 그래서 김 목사 내 김 목사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감이 사라졌어. 쪼꼬파이 세례 이거 효력이 있는 건가? 기독교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받아요. 근데 천주교에 가면은 우리 이 장로교회나 이 개신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다시 받으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교회가 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주는데 제가 이제 물을 받쳐서 이렇게 있고 세례를 준 사람이 있고 바꿔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저 유아 세례자인데요. 그럼 세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법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어렸을 때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입교 예식을 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이만큼 성장해서 이제 교회에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자랐으니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성도들이 환영해줘. 오늘 우리 형진이가 준태, 우리 동네 사는 준태 형제를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회 되면 잘 좀 알려주시고 오늘 설교도 아주 잘 듣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리는 과정은 돈을 받거나 무슨 뭐 시험 코스를 통과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 고백이 법이에요. 마음판에 새긴 거예요. 서로 그 고백에 의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의 삶 속에 일을 이뤄나갈 때 그 일을 이뤄나갈 것을 약속으로 진행하세요. 개인 간의 일이나 국가 간의 일이나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을 통해서 해요. 맞죠? 약속 어기면은 죄진 거죠? 은행에서 이자 줄게 돈 맡겨. 그래서 돈 맡겼는데 이자 안 주면 고소해도 되죠? 권리가 있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커버넌트라고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줘요. 약속했는데 잘 안 지켰다고 바로 그냥 불벼락을 내려서 그냥 전기구이처럼 그냥 바삭 이렇게 태워버리고 너를 선택한 것이 내가 그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실패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참 오래 참아주시고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정말 아버지처럼 그 자리를 동행해 주세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는 게 쉬워져요. 그 다음서부터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맞아요. 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당이 되면 찬양을 연습하기도 하고 누가 시켜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고 하는 요 과정들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29절 다시 한번 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뭐가 생각나요? 쉽게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있죠? 거기를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땅인데 아니요! 이 땅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충청도 버전으로 말하진 않겠죠. 예. 그 아브라함,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은 어떨 때 부름을 받았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문명을 일으켰던 유프라테스강 밑에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지역이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는 지금 지도에도 찾을 수 있어요. 그 우르에서 뭐 했느냐면 우상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우상 장사. 우상 장사,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신은 그냥 우리 말로 그냥 쉽게 하면 말뚝이에요. 말뚝. 마루둑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말뚝,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에요. 이 신은 마스코토처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도구예요.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데라가 이제 우상 장사를 다 하는데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집에 세워놓는 거, 뭐 궁전에 세워놓는 거, 들고 다니는 거 다양한 우상들을 이제 집에 전시해 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이제 물건 띄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 너 오늘 가게 좀 지켜. 예, 다녀오세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미 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를 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유, 아버지가 이게 장사하는 게 참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우상 하나가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툭 떨어뜨렸는데 깨졌어요. 기왕 깨진 김에 몇 개 더 깨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왔어요. 잘 있었냐? 몇 개 좀 팔았냐? 판 얘기는 그거는 이제 탈무드에는 안 나와 있고요. 이제 깨진 것을 보고서 데라가 아브라함한테 너 이거 왜 깨뜨렸냐? 이거 아빠 무슨 깨뜨려요 제가. 이 신들이 서로 움직이다가 옆에 있는 신 건드렸더니 그 신이 넘어져서 깨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이놈아, 이게 무슨 서로 일어나서 옆에 그 신을 깨뜨려. 그런 일 없어. 그래서 물었대요. 아버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진흙덩어리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삽시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데로 이사를 했대요.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이제 죽고 성경에 데라 나오잖아요. 그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래 불렀던 가나안 땅, 지금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 가자 지역을 가는 그쪽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해요.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유업을 받는 자의 삶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태준 씨가 와서 아주 굉장히 좋은데, 이름을 틀렸나? 준태 바꿨네. 내가 가운데 태철이어 갖고 태자만 들어가면 바꾸는다. 그래도 김씨로 바꾸지 않은 것만 해도 내 기억력에서는 굉장히 변명하려고 그랬더니 좀 어색하네요. 네, 미안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크게 딱 나누면 두 가지 부름이 있는데 하나는 외형적인 부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살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어떤 사람은 사업 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은 외적인 부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인쳐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도장을 쾅 찍어줘요. 그 도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을 해요.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의 천사들과 세상 모든 만민들아, 오늘 내 말을 믿은 이 자녀는 내 자녀다 하고서 선언을 해요. 그걸 갖다가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줬죠.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동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하면서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겠어요 라고 그 믿음을 고백해 놓고 그 다음서부터 깜지락 나타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정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 마음속에 가능성만 보여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오케이 맞습니다 예스 동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어디에서 쓰는 말이냐면 시장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학교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은 법원에서 쓰는 말이에요. 법원에서 재판관이 이 사람은 죄인이다. 벌금 내, 감옥에 가둬. 그렇게 하면은 감옥 가야 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면은 아무리 누가 고소를 하고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확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법적인 선언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준 거예요. 선언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줘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읽어봐야 돼요.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오픈해 갖고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것과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 한번 창세기 15장 1절 좀 한번 찾아봐요. 찾으셨나요? 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성경 묵상하는 거 시편 하죠? 네?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잘 이해하고서 읽으시면 큰 은혜 될 거예요. 원래 시편 62편서부터 72편까지는 다윗의 고난 속의 기도거든요. 62편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가
쥐꽃처럼 굴어.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상속자가 누리는 복이라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이 15장 1절 읽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요 밑에 그래서 밑줄까지 이렇게 노란 걸로 이렇게 글씨 써놓고 하나님이 믿음의 상급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어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었죠. 3m가 넘는 그 거구가 따라왔을 때 너는 창과 검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 하고서 딱 공격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미워해갖고 막 창을 던지고 막 군사를 동원해서 압살을 시키려고 막 그랬잖아요. 막 도망 다니면서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빠져다니죠. 사울이 이렇게 화장실 간 그 틈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아니, 야, 거기서 아차하면 잡히는 거잖아요. 사울이 쫓아오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잠깐 자는 그 뒷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다고요. 그 길들을 다 경험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오픈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네가 믿는 내가 보상이 돼줄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가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네 가문을 봐라. 성경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라고 엄청 체력도 강하고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구스, 리비아. 오늘날로 친다면 우리가 천박하게 얘기한다면 흑인들, 저주받은 흑인들. 왜 그렇게 아프리카 땅이 그렇게 타잔도 다니고 그러던 동네인데 그렇게 못 살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노아에게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창대한 재정의 복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게르만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성경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로스가 러시아의 옛말이에요. 메색, 모스크바의 옛말이에요. 두발, 투벌스코, 스페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세계의 재정 권한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종교심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인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헤라크레스의 나라, 알렉산더의 나라, 느부갓네살의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나라를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고조할아버지는 나라를 한 평도 얻지 못하고 유랑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랑자들, 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정착민이 아니라 유랑자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한테 내가 나라 세워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죠. 근데 어떤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그랬냐면은 잠시 로마와 저 중국과 러시아와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공법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평화가 흐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흘러 넘치게 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너한테 줄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몰라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명확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주려고 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까지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걸 우리한테 줬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네가 일한 대가 내가 보상이 돼줄게. 네가 믿는 대가를 내가 치러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님을 우리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의 축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서론이 길었어요. 좀 빨리 좀 진행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얻죠? 자그마치 100살. 100살이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못 믿고 그의 아내 10살 동생이었죠? 사라도 못 믿었어요. 아이고 나는 생리도 끝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이고 이거 남사시러 이런 정도 나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두 부부에게 어찌하여 웃느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후업 보여줬어요. 명년이 때에 사라에게 아기가 있으리라. 아기가 진짜 태어났어요? 약속을 따라서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만 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기 못 낳을 때 75세 때 종을 통해서 아기 하나 낳았죠.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지금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자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다 물리쳤어요. 오직 이삭이라고 하는 내가 약속해주고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해줄 그 자손을 통해서 내 나라를 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100살에 아기 얻으면 미 선생, 만약에 미 선생이 90살에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서 한 20살쯤 아주 싱싱한 청년이 됐는데 신랑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려는데 그 번제물을 드리러 가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치. 보편적으로 다 말리죠.
아니, 저한테도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60세에 불렀어요. 100년 세월을 가면서 여러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더 깊어진 거예요. 자식도 얻었죠. 근데 그 자식을 번제물로 이렇게 불에 태워드리는 걸 번제물이라고 해요. 번제물로 드려라. 이 그림, 그래서 저 그림을 올린 거예요. 번제물로 딱 해서 칼로 확 찍으려고 딱 그러는데, 어머나! 잠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뒤에 뭐가 있었어요?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나무 덩굴에 매어갖고 못 가고 그러니까 그거 잡아다가 딱 해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진심을 보여줬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너는 내 이름 마음껏 써, 너는 내 약속 마음껏 써, 그런데 너 나 사랑해? 예, 오케이. 그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나요? 안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했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어버렸죠? 아브라함은 드려라! 그랬더니 드렸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그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담이 더 조상인데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치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통과됐어요. 너 나 믿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능성, 엄청난 가능성.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좀 한번 볼래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얘기도 있지만 여기 신명기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12시가 넘어가서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읽어요.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2절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됐죠? 예. 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르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사 내 땅에 해를 따라 매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여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풀어줄지라도 너는 속죄하지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다른 마음으로 치우치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얻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왕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상속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죄가 용서되는 길이 있어요. 곁길로 갈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자신과 자기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에게 전해주는 것이 1차적인 명령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윤 목사님하고 이제 D6라고 하는 세미나를 갔다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 그런데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이제 또 김친환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음 세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지금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대에 특히 아버지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아버지를 세워주고 자녀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언약적 이 움직임, 이 순종의 일들이 많이 장애가 됐다고. 그러면서 본인 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면서 정말 아침에 4시에 나가면 밤 10시까지 넥타이 탁 차고서 오직 그것만 위해서 지나다 보니까 아내와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걸 회개하고서 정말로 가정이 세워져야지 자녀가 복을 받는 이 법을 무시했다. 오늘날 제자 훈련이나 목장 모임이나 다 애들은 그냥 다 핑계쳐 놓고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재밌게 지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돼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 기관은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인구 종말이 왜 와요? 후손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질 않으면 국가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이 일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1월, 12월 준비해서 내년에는 정말 가정을 복음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교회에서 뭐 별도로 행사 많이 해갖고가 아니라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축복되어져서 전해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훅 이렇게 충격스러움.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유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 저녁 때 기도할 때 더 기도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지금 세대로 가자고. 알았죠? 다음 세대라고 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제가 다음 세대예요. 우리 태영이가 다음 세대예요. 태영이가 장가 가서 아기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 사실은 우리가 못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세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생기면서 다음이라는 말 빼야지. 지금이라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다 들어서 현수막에 다음 세대도 고치고 다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 주보도 바꾸고. 그래서 어떤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금방 12월 달 성탄절까지는 좀 요 틀로 가면서 내년에 정말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는 믿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먹고 떨어지는 얌체족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루는 사람이에요. 다 떠나서 막 실패하고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성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린 자예요. 이게 요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 재산이고 뭐고 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믿음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워도 불편해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 믿고 한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서원교회가 이제 애들 교회가 아니에요. 벌써 저 선민이가 군대 갔다 와서 장가도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은 조혼, 일찍 결혼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다산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자녀를 통해서 줘요. 내 대에 돈 많이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자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자녀를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 복들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속자로 살 거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죠? 찬송가에 보면은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전능왕 오셔서 누구한테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세요. 믿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뭐에 꿀리겠어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약속을 이루면서 상속자로 살아요. 거지같이 살지 말고. 아셨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준태 형제도 오늘 이렇게 와서 들으면서 깨닫는 만큼 그런 하나님의 복이 마음의 생애에 임하기를 정말로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